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주일 새벽 하나님 기도하며 또한 말씀 듣는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시사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온종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을 다루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간략한 10가지 재앙에 담긴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I am이다. 나는 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 너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죠? 있지 않는 것,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피조물을 섬기며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I am인데 I am이 아닌 것들한테 가서 내가 I am 됨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가서 선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신들을 향한 선전포고였죠.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된 그 피조물들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다신론을 섬기고 있었죠.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과연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430년이면 분명 애굽에서 그들은 애굽화 됐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연한 그냥 자신들의 조상의 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화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가짜 신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에는 각각 그 하나하나의 재앙마다
그 속에 담긴 그 신들 하나하나를 깨부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나일강에 쏟아진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죠. 그럼 이 재앙은 어떤 신과 연결이 돼 있을까요? 하피라는 이집트 신은 나일강의 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이 오시리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의 핏줄이 바로 나일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핏빛으로 바뀐 겁니다. 게다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이 나일강, 생명의 강이라고 여겨지던 이 신의 축복으로 여겨지던 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한 거예요. 이것이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물이 핏빛으로 변하며 좀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지금 자신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 그들의 조상신이라는 사람, 그 신이 자신의 신을 살해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이집트의 신이 정복당한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가짜 신인지가 이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었을까요? 이집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재앙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이 사실은 첫 번째로 와야지 맞습니다. 한 방이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지루하게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냥 10번째 재앙을 첫 번째 재앙으로 치셨다면 아마 바로는 못 버텼을 겁니다. 한 방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처음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시행하신 후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의 곤란한 상황을 만들려고 행했던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사실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10가지 재앙은 지금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화돼 있었습니다. 단순히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 아니에요. 진짜 출애굽은 바로 이 애굽에 사로잡혀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을 부수고 그들을 애굽의 문화에서 애굽의 신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진짜 출애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10가지 재앙이 빠짐없이 다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치르면서 이집트에 살면서 그 애굽화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하나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악한 문화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건져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10가지 재앙은 다 치러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진짜 신이다,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신은 다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은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마치 안 계신 듯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분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며 첫 번째 재앙을 선택하신 것이 나일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일강은요,
아들을 삼키는 강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슬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 절망의 장소가 바로 나일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첫 번째 심판으로 봐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희들의 고통 속에 부르짖음에 침묵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나일강을 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 나는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재앙 속에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이 이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약 거절하면 개구리가 온 땅에서 이 애굽 땅을 치리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개구리 그거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고 온 집이며 침실이며 침대 속이며 화덕이며 떡반죽그릇에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집안에서 맨발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 걸을 때마다 개구리가 계속 밟히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끌미끌한 그 느낌 말입니다. 소름 끼치는 거죠. 이게 온통 개구리 천지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그렇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죽어서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그들에게는 도저히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 굉장히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에게는 요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개구리를 불러내요. 늘 그들도 흉내는 냅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행함은 곧 아마도 속임수였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재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개구리 재앙일까요? 이집트 신들 중에는 머리가 개구리 모양인 한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헥트라는 신입니다. 그 신은 다산의 신으로도 숭배되었고요, 아이들을 낳는 산모들을 돕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산파들의 신이었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게 했던 나일강을 살해하는 나일강을 향한 심판이었다면, 두 번째 재앙은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이 낳으면 그 아들을 살해되는데 일조했던 그 산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그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애굽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I am이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부수며 그들의 아무것도 아님,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계신 분이 만들어진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을 지금 그 마음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은 애굽의 땅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 아닙니다. 진짜 출애굽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문화와 그 땅의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 땅의 거짓 신들로부터 불러내고 있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것,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얹어짐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오는 것이 성도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단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세상의 악한 문화를 따르던 그 문화 속에서 건져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도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동안 우리가 섬기고 있던 물질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욕망과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욕구들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반응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진짜 출애굽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흔들어내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우상에, 잘못된 예전의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사는 진짜 성도됨을 조금씩 이루어가시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어서 빨리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다 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교회 안에 소그룹들과 교제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혹여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이철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가정 안에 우리 선민 형제, 지금 붓기가 계속 여전히 잘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뇌출혈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형제 주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붓기가 사라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출혈이 멈추고 마비가 풀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폐렴 때문에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폐렴 증세도 어서 빨리 고쳐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후유증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냥 그 단순히 이렇게 몸에 마비되는 그런 후유증뿐만 아니라 영혼도 고침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선명하게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일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성도들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불안한 증세 또는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도 하나님 IM 되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 경험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